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오늘 장로님도 그런 기도를 하셨는데,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성도의 가장 큰 특권이자 힘입니다.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냥 한낱 인간에 불과합니다. 성경은 인간을 그의 생명이 그 코에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가 숨만 잠깐 멈춰도 우리의 생명이 떠나는, 우리는 다 보잘것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우리 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 이게 가장 큰 특권이고 힘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그 역사하신 내용을 기록해 놓았고, 이 기록이 오늘도 우리에게 유효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전히 이삭과 같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리고 있는 특권과 힘이 어떤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넓히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넓히십니다. 뭘 넓히는가 한번 보시죠. 이삭은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앞을 보면 그랄이라는 땅에서 이삭이 대성공을 거둡니다. 여러분 26장 12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제가 지난번에 아브라함 설교했습니다만, 아브라함 때 흉년이 나서 애굽에 내려갔다 그랬죠. 근데 이삭 때도 흉년이 났어요. 흉년이 나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이집트로 내려가는 건 당연한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본문을 보면 앞에 가지 말라고 하세요. 이번에는 애굽에 가지 마라, 이집트에 가지 마라. 이유가 있겠죠. 어느 때는 된다고 그러지만 어느 때는 안 돼요. 하나님이 아시죠. 가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 땅에 머물러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 그랄이라는 땅은 블레셋 사람들의 땅입니다. 지금 팔레스타인과 분쟁하고 있죠.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이 블레셋이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3000년도 넘은 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 그랄이라는 곳은 블레셋 사람들의 땅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의 최남단입니다. 그래서 이집트로 내려가지 않고 그곳에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아까 제가 12절에 봤던 것처럼 그 땅에서 농사해서 100배나 얻었다 그랬어요. 큰 성공을 거뒀어요. 말씀에 순종하니까 얻은 결과죠. 그러나 여러분, 한번 성공했다고 그 인생이 다 순탄한 것만은 아닙니다. 말씀대로 성공했다고 그 다음부터 꽃길만 걷습니까? 그 다음부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니죠. 여기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 우물 문제로 다투기 전에 말씀대로 성공하니까 이제 이 그랄 사람들, 원주민들의 태클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고 우리 땅에 들어와가지고 이방인으로 사는데 저 친구가 잘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죠? 내보내는 거죠. 제가 아는 집사님들 중에서 그런 분들 여러 분 계신데, 가게를 내셨어요. 임대를 해서 잘 됩니다. 잘 되면 어떻게 하죠? 내보냅니다. 내보내면 주인이 내보내요. 어떻게 하죠? 자기가 장사를 하든가 아니면 임대료를 대폭 올리기 위해서 내보냅니다. 그런 일이 이때도 있었죠. 굴러온 돌이 그 나라에서 잘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우리 17절부터 읽었고 16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그랄 왕입니다.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말이 떠나라는 말이 이제 쫓겨냅니다. 여러분, 가라는 거예요. 나가라는 거예요. 너 여기서 잘 되고, 내보내고 그 이삭이 빌려서 했던 그 비옥한 땅, 그건 누가 갖습니까? 그 땅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거 내보내고 자기들이 차지하려고 쫓아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랄 골짜기로 나왔습니다. 그랄 골짜기로 나왔지만 여전히 그랄 골짜기죠. 여전히 그 블레셋 사람들의 땅을 벗어나지 않았어요. 거기서 우물을 팠는데 다툼이 있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기록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읽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먼저 생각할 것은요, 하나님이 복과 은혜를 주셨다고 인생의 모든 일이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 복을 주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과연 복만 있을까요? 물론 복을 받았죠. 이삭도 복을 받았어요. 복을 받은 게 끝입니까? 계속 복 받습니까? 꽃길만 걷습니까?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태클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잘 되니까 제가 왜 잘 되지? 그래서 세상의 시샘과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감당하는 것까지가 어찌 보면 복을 받은 자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요, 복만 받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잖아요. 그러면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함께 하시니까 잘 되실 거예요. 그러나 그러면 어려운 일이 없느냐? 아니요. 사탄이 우리를 또 가만 놔둡니까? 지금 사탄이 활동하죠. 오는 사자와 같이 활동하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잘 안 살면요, 사탄이 상대도 안 해줍니다. 예?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려고 하면 할수록 사탄이 태클을 걸어와요. 세상을 통해서. 그러니까 잘 되는 것도 있지만 말씀으로 순종하면 어려움도 있단 말이에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았을 때 우리에게 오는 어려움조차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는 이 정도 급수가 됐군요. 예.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면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만,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하는데도 예를 들면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럴 때 성도는 감사해야 됩니다. 잘 되는 것만이 감사할 내용이 아니라 안 될 때도 그 안 되는 것까지도 감당하는 것이 성도들의 몫으로 기억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을 받았으니까 태클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는 것만이 우리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연결된 세상의 시샘과 어려움이 닥치는 것까지도 감당해야 돼요. 그러니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말씀대로 살았을 때 잘 되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되지만 안 되는 것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았더니 저렇게 세상이 태클을 거네요. 제가 주일 성수 잘하려고 했더니 이렇게 좀 어려움이 생기네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까지 제가 지고 가야 되는 복의 분량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넓은 마음을 가지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더 나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물을 팠죠. 총 3개를 팠는데 오늘 본문에 첫 번째 우물을 팠는데 다투고요. 두 번째 우물을 팠는데도 또 다툽니다. 에색이라는 말은 다툼이란 뜻이고요. 첫 번째 우물. 신나라는 말은 대적이란 뜻이에요. 이름이 비슷하죠? 다툼과 대적. 그랄 목자들 나가라고 쫓겨내가지고 그랄 땅에서 나왔는데 끝이 아니에요. 나왔는데 쫓아다니면서 이제 괴롭힙니다.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당시에는 우물을 먼저 파서 이름을 붙이면 자기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이니까 이거는 분명히 이삭의 건데, 그랄 땅에 있으니까, 아직 그랄 골짜기니까 그랄 목자들이 와서 자꾸 시비를 거는 겁니다. 내놔라. 다툼이 생겼어요. 2개가 에색과 신나입니다. 그래서 둘 다 내줬어요. 그죠? 세 번째 팠더니 이번에는 시비를 안 겁니다. 그래서 르호봇, 이것은 넓어졌다 그런 뜻입니다. 장소가 넓음 그런 뜻이에요. 더 이상 얘들이 시비를 안 거는구나. 그래서 넓어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기서 여러분 이삭이 힘없이 밀리는 것 같죠? 오늘 본문을 표면적으로만 보면 이렇게 보이죠? 이삭이 쫓겨났는데 그랄 골짜기에서 우물을 팠는데 계속 시비 걸고 힘없는 이삭은 계속 쫓겨난다. 그렇게 보이시죠? 그죠? 겉으로 볼 땐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실 잘 알고 보면 이삭이 승리하고 있는 싸움입니다. 이거는 한번 잘 보세요. 제 말을 들어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다툼이 계속돼도 이삭은 이기는 거예요. 지금 이거 가만히 보시면 첫 번째를 팠는데 와서 시비 걸고 방해하죠. 그럼 내줬어요. 첫 번째 이제 쫓겨나서 우물을 팠는데 어떻게 보면 성공한 거죠. 우물을 성공했잖아요. 근데 와서 시비를 겁니다. 내줬어요. 여기까지 하면 이제 안 하겠지? 아니요. 와서 두 번째 팠는데 또 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볼 땐 첫 번째를 목을 조르면 그만 끝낼 줄 알았는데 아니, 저쪽 동네 가더니 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두 번째도 와서 시비를 겁니다. 내놔라. 2번 정도 하면 끝나겠지? 아니요. 세 번째 가서 팠더니 또 됩니다. 세 번째는 여기 시비를 안 걸었다 그랬죠. 안 거는 이유가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문맥을 가지고 상상을 해보면 2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목자들이 스스로 포기한 겁니다. 야, 쟤는 그냥 되는 애야. 어? 되는 애니까 건들지 말자.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고요. 그거보다 더한 생각은 뭐냐면 2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28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나중에 그랄 왕이
이삭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화친을 맺자 그럽니다. 오늘 안 읽은 본문입니다만 화친을 맺자 그래요. 근데 그 앞에 뭐라 그러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면 분명히 봤다. 언제 봤죠? 그랄 땅에 와가지고 농사 한 번도 지어보지 않은 사람이 베두인인데 농사를 지어가지고 100배나 잘 되는 걸 보았거든요. 누가? 그랄 왕이 봤어요. 그래가지고 쫓아냈거든요. 그런데 가는 골짜기마다 잘 되는 거예요. 쫓아내면 끝날 줄 알았더니 계속 잘 되는 겁니다. 그랄 왕이 뭘 깨달은 거죠? 저거 제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저 친구가 평소에 하나님 얘기를 많이 하더니 저거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에색, 두 번째는 신나, 세 번째 왜 갑자기 이름이 바뀌고 넓어지는 줄 압니까? 이 스토리 속에는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세상이 이제 포기한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22절에 보시면 이삭이 이렇게 본문에 얘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22절.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다. 이삭이 잘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툼이 계속이 돼도 승리하고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세상은 계속 태클을 거는데 걸어도 계속 잘 되잖아요. 이게 승리하고 있는 거지 이삭이 힘없이 밀려나가는 게 아닙니다. 본문에 넓어진다는 뜻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태클을 걸어도 손해를 봐도 이긴다는 거예요. 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 누가 하셨다고요, 여러분? 이삭이 여호와께서 하셨다 그럽니다. 이 본문을 설교할 때 이렇게 설교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죠. 이삭은 평화로운 사람이다. 온유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삭이 마음이 좋기 때문에 양보했다. 에? 양보하다 보니까 잘 됐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양보해야 된다. 그죠? 물론 그것도 틀리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설교하면 이삭이 굉장히 마음이 넓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당시의 우물이라는 건 생존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에? 치열한 거예요. 그렇게 뭐 양보하고 그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삭이 에색과 신나에서 우물을 양보하는 이유는요. 어쩔 수 없이 양보하는 거예요. 에? 원주민들한테 그렇다 싸울 수가 없잖아요. 숫자도 적은데. 그렇잖아요. 어쩔 수 없이 양보하는 거지 이삭이 마음이 넓어서 양보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이삭에다가 포인트를 둬가지고 이삭이 마음이 넓었다. 우리 성도들도 이 세상에서 좀 마음이 넓게 살자. 그럼 하나님 복 주신다. 뭐 틀린 건 아닌데 이러면 절반만 맞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압니까? 하나님께 포인트를 둬야죠. 하나님께. 누가 넓게 하셨습니까? 이삭이 마음이 넓어서? 아니 이삭은 우리하고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삭이 지금 그걸 체험한 거예요. 여기 넓어졌다는 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넓히셨다. 이거는요. 이겁니다. 장소가 넓어졌다는 뜻만이 아니라 이삭이 지금 경험한 신앙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넓게 하셔서 저들이 더 이상 시비 걸지 못하게 하셨다. 이게 바로 이 본문에 넓어졌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요약해 볼까요?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삭이 그랄에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을 체험했습니까? 잘 되는 것으로 하나님을 체험했죠. 그죠? 농사가 잘 됐잖아요. 100배나 얻었잖아요. 잘 되는 것으로 하나님을 체험했다면 그랄 땅에서 나와가지고는 안 되는데도 하나님을 체험하죠. 안 되는데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잖아요. 계속 시비를 걸고 우물을 뺏기는데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죠. 이삭이 넓어진 건 이겁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돼도 성공하고요. 안 돼도 성공한다. 믿으십니까?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넓어짐에 대해서 체험하라고 하는 말씀은 그런 말씀이에요.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성도는 이 땅에서도 계속 지금도 다툼이 있어요. 그죠? 사탄과의 다툼도 있고 불신앙과 신앙이 다투고 있고 교회와 세상이 지금도 다투고 있습니다.
세상은 어떻게든지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무리들도 있고 사탄은 교회를 없애려고 해요. 계속. 그러나 우리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압니까? 내가 되는 것을 통해서도 너에게 승리를 줄 것이고 안 되는 것을 통해서도 승리를 줄 것이다. 이것을 믿느냐? 하나님이 이석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시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아수르,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세계사에서, 그 다음에 좀 더 가까이 오면 이제 로마, 기독교와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그렇게 애를 썼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력과 세상 세력이 계속 다투잖아요. 역사 속에서도. 어느 쪽이 사라지고 없어졌습니까?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로마 이런 나라는 지금 없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도 계속 전진 중입니다. 우리가 강해서? 아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걸 아주 멋지게 표현해서 성경에 한번 볼까요? 고린도 후서 6장 9절 10절에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기 잘 보시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이것 다 합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믿으십니까? 신비하잖아요. 오늘 본문이 바로 우리에게 여기 넓히셨다는 말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넓히시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방해하고 아무리 쓰러뜨리려고 해도,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는 어려움 중에도 감사해야 된다고요. 왜?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이 어려움 중에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오늘 찬양을 들으셨잖아요. 저도 좋아하는 찬양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이삭이 체험한 하나님입니다. 넓히시는 하나님, 한마디로 말해서 돼도 이기고 안 돼도 이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실 때 이삭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22절, 오늘 사실 요절은 22절인데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르호보시라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넓게 하셨다 했고, 넓게 하셨다 뒤에 이 말이 붙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넓게 하는 것과 번성하는 건 비슷한 것 같지만 좀 다릅니다. 번성하다는 말도요,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열매가 많다 그 뜻이에요. 열매가 많다. 내 자손이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그 밤에 뭐라고 하셨냐면 너와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 번성한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 땅에서 이삭이 겨우 먹고 살 정도로 넓혀주신다 그 뜻이 아닙니다.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간신히 먹고 살 정도로 그 정도로 우물 이렇게 하나 주시고 뭐 이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여기 지금 뭘 약속하시냐면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하겠다, 풍성하게 하겠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꼭 이런 말씀하시고 증명을 하시죠, 그죠? 그럼 오늘 본문에 뭐로 증명하시냐면요, 바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찾아옵니다. 뭐하러 찾아오죠? 뒤에 보면 나와요. 이제 오늘 우리가 25절까지 읽었고요. 26절부터 33절을 나중에 읽어보시면 그랄 왕이 찾아옵니다. 뭐하러 찾아오냐면 화친을 맺으러 옵니다. 야, 우리 서로 해하지 말자. 화친을 맺으러 와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화친을 맺자고 먼저 찾아온 사람이 강자입니까? 약자입니까? 그 약한 쪽에서 화친을 맺자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랄 왕이 찾아와요. 오늘 어떻게 보면 이삭이 약자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랄 왕이 쫙 보고서 이거 안 되겠네. 자기가 먼저 찾아와서 야, 우리 서로 해하지 말자. 세상이 굴복합니다. 그랄 왕이 굴복합니다. 이게 바로 번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르호봇이라는 우물을 주셔서 우리를 넓게 하셨다. 우물 하나 주고 간신히 그 땅에서 먹고 살고 그의 짐승들과 가족이 먹고 살고 그 정도가 아니라 세상 왕이 와서 굴복하게 하세요. 이게 바로 번성하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오늘 본문 뒤에 이 화친을 맺고 난 다음에 서로 이렇게 우물을 가지고 맹세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부엘세바라고 했어요. 부엘세바. 그죠? 32절, 33절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서로 맹세를 맺고 계약을 맺고 해하지 말자. 그래서 거기 우물 얻었다 하니까 그 우물 이름을 부엘세바라고 했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부엘세바 성경에 쓰인 단어는요, 단어 하나도 그냥 쓰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히브리어를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요즘 성경사전 같은 데 보면 뜻이 나와 있으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나 뜻을 좀 찾아보는 것도 성경 공부할 때 도움이 됩니다. 부엘이라는 말은 우물이라는 뜻이고요, 세바라는 말은 원래 일곱이라는 뜻입니다. 일곱. 근데 여러분, 유대 나라에서 일곱은 완전수죠, 그죠? 3, 7 이런 게 완전수잖아요. 10 이런 게 완전수예요, 그죠? 그래서 완전수에서 맹세라는 말이 파생됐어요. 완전한 거니까 맹세를 지키자 이런 말하고 비슷하잖아요, 그죠? 원래는 일곱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부엘세바.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이삭이 뭘 가지고 고생하고 있죠? 우물 가지고 고생하죠, 그죠? 근데 이곳 이름이 부엘세바가 이 부엘세바에서 여기서 우물을 얻었습니다. 르호봇 말고 부엘세바로 올라간 다음에 우물을 얻었다는 말을 이제 뒤에 보면 이 종들이 보고를 하거든요. 정확하진 않지만 저는 이 부엘세바라고 이름 붙인 게 이런 뜻도 있지 않을까요? 일곱 우물, 그게 완전수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물을 7개 줬다, 그런 뜻 아닐까요? 한 개가 아니고요, 이게 바로 번성하게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물 문제를 해결해 버리십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 이삭에게 내가 너하고 함께 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오늘 아까 읽었지만 이삭이 그랄 땅에서 르호봇이라고 장소가 넓어졌다 이렇게 하고서 부엘세바로 올라왔는데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두려워 말라 그러시죠.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그 말은 이런 뜻이죠. 이삭이 사실은 르호봇에서 우물을 발견했지만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어떤 두려움? 얘네들이 또 와서 시비 걸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번성케 하겠다. 그리고 그 약속의 증거로 그랄 왕이 와서 굴복하게 하시고요, 부엘세바라는 곳에서 우물이 터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7 우물, 맹세 우물 2가지로 다 번역이 돼요. 부엘세바라는 말은 뭘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여러분? 문제가 되었던 우물을 아예 7개나 주신다. 이게 바로 번성입니다. 세상이 굴복하게 하신다. 이게 바로 번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번성케 하실 줄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을 살잖아요. 간신히 겨우 먹고 살고 이렇게 명맥을 유지하고 이렇게 세상에서 겨우 이렇게 그 정도가 우리가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번성하게 하시겠다. 한번 볼까요? 22절에 여러분, 여기도 딱 비교가 돼요. 22절 한번 보여주시죠. 여기 이삭이 르호봇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그랬죠. 예? 여긴 자손 얘기가 없잖아요, 그죠? 24절 한번 보여주세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며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 정도 돼야 번성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제 우물을 주셨으니까, 넓게 하셨으니까 지금 여기 있는 우리들이나 잘 살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 자손도 잘 될 것이다. 이게 번성이죠. 넓게 한 것과 비교가 안 되는, 그냥 명맥만 유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면 겨우 먹고 살고, 영육간에 그렇습니다. 영육간에. 물론 영적으로 그래요. 영적으로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뭐 세상에서 다 부자가 되는 건 아니지만 영적으로 풍성해집니다. 하나님께서 풍성케 하세요. 그리고 육적으로도
저는 그렇게 믿어요. 육적으로도 하나님께서 풍성케 하십니다. 그게 바로 번성케 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어디까지 믿으시겠습니까? 넓게 하시니. 거기서 끝이시겠습니까? 번성케 하시리라. 이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오늘도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동일한 방식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 이삭이 만났던 넓히시는 하나님,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쓰여진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처음에 이렇게 설교를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는요, 특권이자 힘이에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그죠? 그럼 우리가 성경을 읽고 우리가 설교를 듣는 이유도 그것 때문이에요. 제가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이걸 준비하는 것도 그것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이삭이 마음이 넓어가지고 양보하고 아니에요. 이삭도 우리하고 똑같아.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비가 오지 않기를 구하며 비가 3년 6개월 비가 안 왔잖아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라는 걸 성경이 강조합니다. 여러분, 근데 어떻게 기도했는데 비가 안 오냐고요? 이삭도 우리하고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으로 믿고 나가면 오늘도 그 이삭의 하나님이 우리 온마음교회 성도들의 하나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 인생이 풍성해지고 번성해지고 넓어집니다. 넓어진 건요, 장소가 아니라 이삭이 넓어진 거예요. 이삭의 인생이 넓어졌어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넓히시는 하나님,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돼도 이기고 안 돼도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넓히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 그저 겨우 먹고 살고 명맥을 유지하는 정도의 넓히심이 아니라 풍성케 하시고 세상이 굴복케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우물이 1개도 아니고 7개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어 달라고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귀한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가 이삭의 하나님을 통하여 넓히시고 풍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심을 믿고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기를 원하고 우리 온마음교회 성도들과 우리 가정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삭을 통하여 넓히시는 하나님,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되든 안 되든 이기게 하시며 또 이기고 겨우 명맥만 유지하는 정도의 승리가 아니라 풍성케 하시고 세상이 굴복케 하시며 하나님 문제가 되는 것들을 넘치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